인간에 대한 환대 17번째 시간으로 가정이란 무엇인가. 5월은 가정의 달이니 가정의 달을 지으면서 가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공동체적 신앙, 현대적인 말로 바꾸자면 공동체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단순히 교회라고 얘기하면 오늘날도 역기능적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성 그러면은 오해할 소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그냥 신앙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공동체적 신앙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적 신앙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질로서의 교회이고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무튼 그러면 교회와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필요하고 우리가 왜 지켜야만 되느냐? 오늘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우리가 굳이 일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이 신앙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되풀이 반복하고 훈련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질서, 내면적 질서, 공동체적으로는 사회의 질서, 교회와 신앙은 모든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것들의 모든 질서를 포괄한다. 질서에 대한 가르침이고 질서 그 자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갖고 있는 사람과 질서를 갖지 못한 사람, 질서가 있는 가정과 질서가 없는 가정, 질서가 있는 사회와 질서가 없는 사회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세계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통치가 곧 세상의 질서다, 이거죠. 개개인들의 삶이라든가 모든 국가 민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 로마 제국의 통치 질서 속에서 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원하자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대한민국과 그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열강들의 각축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질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과연 그러면 이 질서가, 로마 제국의 통치 질서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 질서였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죠. 세상 질서가 분명히 있는데 굳이 우리가 또 교회의 질서라는 것, 신앙의 질서라는 것을 다시 전파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전파 자체, 세상의 질서가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질서를 전파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세상 질서에 대한 하나의 저항이고 적응이죠. 교회가 세상적 질서에 만약에 함몰되어 있다면 그것은 벌써 존재의 근거가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부터 생긴 것이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교회가 그러면 왜 중요하냐? 이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의 삶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상 질서는 죽음을 만들어내는 질서라는 거죠. 죽음의 삶으로부터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의미가 있게, 갱생의 의미가 있다. 갱생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복음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갱생이 일어납니다. 거듭남, 변화됨, 난 옛날하고 달라진 사람이야 라는 끝없는 변화가 있다. 변화의 고백.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서 가능하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죽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갱생된 부활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바울을 말하는 거야. 나 바울은 특별히 당신들을 위한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유대인을 넘어선 이방인들을 향한 전파자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죠. 바울의 말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나는 전 인류를 향한 복음의 전파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했을지, 그 작은 세계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전 지구촌을 생각할 때 그 바울이 활동한 지역은 아무리 넓어도 뭐 소아시아와 그 유럽 그 지중해 일대를 밖에는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인간의 전 역사를 관통하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간들에게 향할 수 있는 공통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자기는.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비전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지금 오게 나는 여전히 그 복음의 그 모든 세대의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3장에 보면은 바울의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뭐 자주 듣게 되는 그런 기도죠. 이 기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두 번째,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한다. 세 번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이 충만해지고 다섯 번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첫 번째, 기독교인은 속사람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겉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속이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 구별된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인간이 다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영이 아니야. 일반적인 영이 아니라 그런 것과 구별된 또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과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르다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영이 아닌이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한 거룩한 성령을 의식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과 마음의 구조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듯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상태로 스스로 깨어있다. 우리가 다 거울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울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기를 투명하게 비춰보게 되니까 자기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 인식 자체가 하나의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해. 거울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는 자기가 그냥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는 거죠. 거울을 가진 사람은 비로소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유치하구나, 내가 이렇게 경박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 알게 되는 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인데 자기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뜻이고,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겉은 항상 외부적 환경에 똑같이 노출되어서 시달릴지라도 속사람 자신만큼은 고요하고 태연해서 휘둘리지 않는다. 이게 태연함임, 이게 강함임이라는 거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냥 속사람이 강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거울을 가졌으므로 나머지는 다 이래.
바울의 모든 말씀의 특징이잖아요. 첫 번째 거론한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다 그것에 따른 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 조건에 의한 인식의 압력에 정신이 요동치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마음에 계시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과 삶과 세상에 대한 기본 신뢰를 갖는다. 요동하지 않으니까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거라 하는 믿음이 있다. 이런 상태를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로고스, 곧 하늘과 땅의 중재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이 하늘과 나로 내가 발딛고 사는 이 육체의 땅과 그 사이에 중재자가 계신다. 나를 위한.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거죠. 그러한 신뢰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른다. 어떤 모델입니까? 곧 언제나 자아를 초월한 사랑이,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남을 그냥 꼭 껴안아 준다는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좀 거룩한 의미죠. 초월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초월되어 있는 진리적 사랑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델을 따라간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그의 삶의 방식이 된다. 이게 터가 박힌다. 뿌리가 내리고 터가 박힌다. 그러니까 아주 삶의 체질이 그리스도적인 초월적 사랑의 태도로서 자기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 굉장히 그냥 옛날에 자연인으로 태어난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지금 굉장히 변화되어 가기를 바란다는 거죠. 사랑이 삶의 방식과 태도가 된 사람은 생의 모든 국면에서 이런 사랑을 발견한다. 어디를 가든지 저것도 사랑의 지식이고 저것도 그리스도적인 사랑의 지식이라는 것, 사랑의 지식을 늘려가게 된다. 충만히.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원대한 비전이잖아요. 이걸 다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구별된 영의 분별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취약한 사람이죠.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마음이 언제나 흔들립니다. 흔들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본적 신뢰가 없기 때문에 세상살이 자체가 항상 불안합니다.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죠. 어떻게 될지라도 다 살아날 구멍이 있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본 신뢰가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불안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곧 이기적이고 제한된 근심, 걱정, 탐심이 계속 역사하게 되죠. 생의 모든 국면에서 이 사람이 발견하는 것은 아까 말한 그런 초월된 사랑이 아니라 끝없이 집착하고 걱정하는 사랑입니다. 걱정하는 사랑의 지식.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나,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보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 궁리들.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이 이 사람에게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생애 지식으로서. 그래서 사람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년 이상이 지나면 사람의 그 겉모습 속에서도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방식이 나타난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사회는 불안한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불안하니까 서로 다 경계하고, 서로 다 경계하다 보니까 서로 불신, 폭력, 경쟁, 이런 것들이 양산되는 사회고 반하나님 나라적인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사랑의 지식을 전파하고 사랑의 사람을 만들어가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무관심과 탐욕과 경쟁이라는 폭력을 양산해 나갑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근본적인 차이점이고 교회와 세상의 질서에 있어서의 근본적 차이점이다. 교회는 배타적인 교리가 아니라 세상의 일치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끝없이 분열된 사람들, 마음이 벌써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도 자기가 끝없이 분열된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서 더욱 많은 분열들이 양산되잖아요. 꼭 어떤 선한 일이든 어떤 주장이든 이런 게 나오면 반드시 약간 비틀어서 다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이고, 거기서 또 더 교묘해지는 사람이 있고 더 담대해지는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인간 만사가 끝없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하나의 초월적, 그러한 모든 분열의 양상으로부터 초월한 하나의 사랑의 진리를 전파한다. 일치를.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말한 구원의 비전이 하나이듯이 진정한 세상이라고 할 교회도 하나다. 우리가 꿈꾸는 지금 세상에 이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은유, 교회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나라는 진정한 세상은 하나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추구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이 하나의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파나 교단이나 심지어 비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나누거나 배제하는 논리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없이 때로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런 시대가 기도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배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핍박을 받는 입장에서. 그러나 지금 본질적으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배타적인 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통일시키고 일치시켜 나가려고 한다. 둘째, 우리는 이 하나의 교회 안에 만물을 통일하고자 한다. 모든 통일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렴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님과 비슷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개해서 얘기했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주님을 흉내내는 짓을 하고 있는데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지 마라. 나의 길을 따르면서도 나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와 하나로 수렴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의 교회 안에 우리는 만물을 통일해 나가고자 한다. 그만큼 이 교회는 크고 위대한 교회다 이겁니다. 작고 협소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 얼마나 절실한 하나님인가. 그 다음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그러면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 전에 나와는 너무나 달라진 빛의 자녀로서, 그러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때가 악하고 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을. 그러한 새 생활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라 가정이다. 그러한 바울이 앞서서 전개한 모든 그 위대한 비전을 수렴할 수 있는 삶의 아주 구체적 실천적 가치로서의 모습은 가정의 모습이다. 가정은 교회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잖아요. 결국 비유 중에 비유,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행복과 기쁨과 안전함과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가장 비유 중에 비유가 가정이다. 누구나 가정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됐든지 간에 가정을 갖고 있어요. 파괴됐든지 실패했든지 상실했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가정에 대한 규정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가정이라는 이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가정으로부터 나온 거다 이거. 따라서 혹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런 말씀에 해당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나하고는 가정이라는 것과는 멀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가정의 가치는 여전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권면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질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경우에 따라서 이 에베소서 자체를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들에 의한 바울의 이름을 건 어떤 위서,
위작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불리한 성경 구절이 나올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에 과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 중요한 결론이 뭐냐 하는 전체 주제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런 문제는 중요해지지가 않습니다. 가령 우리는 여성주의 운동, 페미니즘이나 성평등 같은 주장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 지지하고 찬성하죠. 억눌린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은 다 복음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피력된 문장들이 성차별의 뜻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성차별의 뜻으로 읽는 것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읽거나 반기독교인이 그렇게 읽거나 그것은 오독에 불과하다. 잘못 읽은 거죠. 여자에 대한 가르침이 먼저 나오는 것은 그냥 레이디 퍼스트 정도라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문장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온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그럼 뭐냐 하는 연결고리 속에서 아내들이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님과 스승으로 경외하는 바로 그 태도로 서로 복종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두 손을 모으고 주님, 그럴 때 나의 주인이시면서 스승이시면서 빛이시면서 인도자이신 그분에 대한 그 지극한 마음, 그런 태도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도 결국 아까 말한 사랑의 다른 표현인 거죠. 사랑은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도 사랑이겠지만 그것은 미완성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희생에 불과하죠.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같은 희생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희생이 기독교적 추구의 최종 목적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이 신앙을 갖는 이유는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희생을 그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을 마주대할 때 서로 복종하는 태도라는 것은 서로 정중하게 절을 하는 태도잖아요. 그런 정중함, 예절로 대하라, 이런 게 사랑입니다. 복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릎을 꿇고 굴복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것은 일방적 복종이지만 피차 복종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정중하고 존엄해서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서 상대를 괴롭히지 않는 것,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곤란하게 하지 않는 것, 그로 하여금 진리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해주는 거, 여기에 최종 목적이 있다. 그가 아까 바울이 기도한 대로 그런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성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 장애가 없도록 해주는 겁니다. 서로 간에 곤란하지 않게 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분별력 같은 내용과 다 일맥상통한 연결점을 갖죠. 하나에. 그런데 이런 복음의 진리는 내버려 두고 무조건 가식일지라도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위선이 돼버리고, 사랑은 사업이 돼버리고, 그런 사업을 둘러싼, 사업이 뭐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일단 벌렸으면은 끝없이 해나가는 게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을 둘러싼 사람들의 무수한 각축과 경쟁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벌어지게 되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만 투철해진다면 서로 간에 사랑이 있네 없네 그러면서 왈가왈부 시시비비를 할 일이라는 것이 도무지 생기질 않는 거죠. 스스로 삼가함으로써 그런 것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런 데는 가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랑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영혼 없는 기계적 태도가 아니냐. 관계라는 것은 모름지기 끈끈한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또한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태도가 어떻게 영혼 없는 기계적인 태도이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내면적인 상태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가장 내밀하고 경건하고 절박하고 정직한 모습이 될 때 그런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오해를 품을 수도 있죠. 그런 진실로 경건함을 가진 사람의 태도로서 정중하게 상대를 대하는데 어떻게 영혼 없는 기계적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끈끈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기의 경건함이라는 걸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천박한 욕망에 불과한 거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안 좋아질 때는 얼마든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한 성령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오해를 갖지 않는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있네 없네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그냥 계속적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보면 그럴 때 보면 끝끝내 교회의 본질 뭐가 중요한지를 도무지 모르는 경향들이 있다 이겁니다. 중요한데 매진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배워서 내 삶에 내 집에 가서 살 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전체를 영광으로서 뒤덮을 수 있게 만드는 그거에만 주력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모자라고 관심이 뭐가 어떻고 이런 것에 관심을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서 오십시오. 참으로 반갑네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거는 참 지혜도 아니고 굉장한 낭비죠. 첫째는 그런 불가피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일어나는 게. 또 일어나더라도 가능한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처럼. 그렇지 않다면 피차 복종하는 정중함과 예절은 파괴돼 버리고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겉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점잖고 정중하게 시작을 했는데 바닥까지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귀중하게 여기는 인격적 가치들이 다 무너져 버리죠. 지켜야 됩니다. 지혜롭게. 정중함과 예절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는 진짜로 사랑 없는 교회가 되고 말죠.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파괴해버린 거지.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충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이 자신의 그 연약함과 취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다 파괴해버리죠. 이와 같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피차 복종하는 그 정중함과 예절로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의 편에서 하는 말인 겁니다. 여자들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또 남자들이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인을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의 발에서 빼왔나요? 너는 여자는 남자의 발이 되라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머리에서 취했나요? 너 남자의 머리가 되라. 그게 아니죠. 어디서 취했습니까? 갈비뼈에서 취했잖아요. 심장에서 가져왔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심장이다. 이 굉장히 의미가 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나누고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더 열등하고 그런 식의 또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전파가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죠. 남편을 향한 복종에 주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복종의 자기 추구가 들어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이 그냥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주님에 대한 자기 추구가 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복종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복종하는데도 철학을 가졌어요.
철학이 있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품격 높게.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주님을 섬기는 신앙상 나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때로는 부인이 굉장히 무섭죠. 불신자 남편에게 도저히 복종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이처럼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상실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복종을 잘못 이해한 거죠. 자기 정체성이 상실되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과 철학을 가지고.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내의 지극함이 있죠.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사랑이라는 말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지극함이 있으면 남편을 향한 이 지극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지극함이라는 것은 결국 뭘로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적 지극함으로 돌아간다. 어떤 사람들에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는 문장이 남편이 나의 머리냐? 뭐 이렇게 불만할 수 있는 여자들이 많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1세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해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날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다면 약간은 다르게 썼겠죠. 만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점이 불만인 여성들이 있다면 그 능력과 지혜로 남편의 머리가 되면 됩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버지들이 참 별 볼 일 없으셔갖고 또는 어쩔 수 없이 또는 부재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집안의 가장이자 머리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나 여러 번 강조하지만 도무지 그런 것은 복음의 진리와 상관이 없다. 이거 누가 머리냐 아니냐 이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질서가 있냐는 겁니다. 질서. 삶의 질서를 우리가 가졌느냐. 갖추어진 상태. 자기 정체성. 다른 문제로 인해서 혼란을 겪지 않는 정온함. 그렇잖아요. 가정이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뭐 분란이 일어나고 애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뭐를 위해서 살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런 거 하고 딱 틀가지가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 단결되어서 사는 거야 이런 어떤 의식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거하고는 엄청 다른 거죠. 이 질서가 있느냐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연합. 이런 아내를 만나는 남편은 정말 행운이 아닙니까? 성경에는 남자가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남자들이 교회에서 아내를 찾지 않는 것은 분명 손해보는 일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라면.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러한 처녀 총각들을 양육하는 그런 교회라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자에 대한 요구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강고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여자를 위해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 자신의 말이 참 교묘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다. 그러나 당신들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삶의 모든 인간의 모든 제도가 다 이렇게 영적인 하나의 은유라는 거죠. 여기 역시 신앙 안에서 질서에 대한 남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면 남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주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바칠.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항상 그 예쁜 여주인공을 위해서 뭐 어떤 경우는 막 이혼도 하고 뭐 애가 한 둘셋씩 달려 있는 여주인공이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그 남자 주인공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 여자를 위해서 각축을 벌이잖아요. 다. 그런 것처럼 자신의 모든 걸 주라는 거죠. 역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앙적 철학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신앙적 철학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라. 그냥 예쁠 때는 예뻐하고 미울 때는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신앙적 철학,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런 철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최고로 만들어야 돼. 항상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을 정도로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주라고 합니다. 자기를 주는 것은 자기를 주는 것을 자기의 신앙의 철학으로 삼아라요. 자기 삶의 철학이야. 나는 내 아내에게 요만큼의 흠도 발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게 나의 신앙적 철학이다. 나의 태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의 심장으로부터 뽑아서 아내를 만들었잖아요. 자기 심장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를 주는 것은 자기의 신앙의 철학으로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몸의 구준이라 했어요. 몸을 구원해 주는. 몸의 아내의 구원자가 돼야 된다. 몸의 구원자.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질서처럼 이것이 가정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역시 질서에 대한 말씀이죠. 부부는 서로 그리스도를 매개로 피차 지극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복종하고, 자녀는 또한 그리스도를 매개로 부모에게 순종한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에 1, 2, 3, 4 이렇게 나갈 때 그 4번까지는 다 하나님을 향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까지는 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그 5번째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 겁니다. 인간을 향한 삶의 모습을 향한 계명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 그럼 여기에 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어떤 약속을 받느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은유잖아요. 다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유로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오래 산다는 의미일까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한 가족의 내부적인 질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전체적 인생살이 속에서의 그가 느낄 수 있고 만끽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의 어떤 보따리를 생각할 때, 그 질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은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그 속에서 자기 삶이 풍성해지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오래 산다. 스트레스가 없겠죠. 행복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다른 세상살이의 많은 풍파에 의해서 너 힘들어 죽겠는데 가정까지 와갖고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 속에서 아무런 행복도 못 느끼니까 사람들이 다 쓸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 설 자리도 없고.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부부는 서로를 지극함으로 사랑하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질서를 가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질서를 가진 가정이라면 당연히 약속이 주어진다. 이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가족은 그의 생의 토대이고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질서를 추구해 나갈 때, 그 질서를 놓치지 않으려는 지혜를 품고 있을 때, 그것을 철학으로 삼고 있을 때, 그 토대는 굳건하고 행복은 안전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과 철학의 본질적인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도 역시 마찬가지죠.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적인 훈계로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주심과 같이 자녀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해야 된다. 생의 목표는 완성입니다. 뭐든 다 미완성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어린아이는 혼자 스스로 생존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부단히 어떻게 해요? 습득하고 배우고 채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완성해 나가야죠. 완성해 나갑니다. 부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상태의 알미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의식도 없고 그냥 감각만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지 상태에 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 알고 있다. 엄마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녀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모르는 가운데 다 습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빠가 얼마나 천박한지, 얼마나 웃긴지, 얼마나 경박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내가 이 철학을 가지고 부단히 나를 갱신해 나가지 않고서는 이것을 완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상태의 알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질서가 없다는 거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부터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질서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정신이 지향하는 질서의 핵심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은 부부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속에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들어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파괴됐든지 실패했든지 상실했든지 깨졌든지 거기엔 언제나 새로운 목표와 중단 없는 추구가 있습니다. 완성해야만 되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도, 상실한 사람도, 파괴된 사람도, 깨뜨려진 사람도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중단 없는 추구와 그 철학으로 가질 때만 거기서 완성이 있다. 오늘날 세상의 질서는 이 기본적인 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마저 위태롭게 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이게 세월호 사건이나 뭐 용산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적나라한 위협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최후 단계의 사회의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마저도 이제 안전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가정의 기독교적인 원리와 그 사랑의 행운을 놓치고 있다면 세상 질서로서의 교회는 더더욱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가정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지키고 만들어내고 모범을 보이고 완성해 나가는 그런 것이 없다면 교회는 벌써 가치가 없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그래봤자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문학 강의하면서 인간의 소통, 사랑과 화해 이런 거
막 하는데 부인과는 몇 년째 별거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뭘 가리키고 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냐. 우리 모두의 가정을 완성시켜 나가야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철학이자 신앙의 핵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가정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이라는 이 최초의 질서로부터 그것이 파괴됐든지 상실됐든지 소외됐든지 결핍됐든지 결여됐든지 우리가 그러한 모든 미완성으로부터 이 핵심적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관계를 이룰 때 그 속에는 이러한 깊고 깊은 은유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부부가 서로의 손을 붙들고 눈빛을 마주칠 때 참으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지극함으로 또 그러한 속에서 나오는 사랑의 위대한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나가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러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의 온전한 행복의 질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진 모든 것들을 복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비전과 능력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실천적으로 이러한 철학적 반성과 성찰과 또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